오직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때로는 더디지만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인 거 아세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4월인데 2021년도가 1분기가 지금 지나고 이제 2분기가 시작됩니다. 세월이 상당히 빠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훅 하고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소위 20대는 세월이 시속 20km로 가고 늦게 가고 30대는 30km, 뭐 50대는 50km, 60대, 70대는 60, 70km로 빨리 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르는 것이 빠르다고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문명의 발달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한 데 살수록 사람들이 삶이 빨라요. 삶의 속도가 페이스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서울역에 도착하면 좀 갑자기 마음이 좀 빨라진답니다. 발걸음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 서울에 도착하면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서울에 내리면 발걸음이 빨라진다.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반대로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저도 이제 노회가 있거나 하면은 지방에 한 번씩 내려가면 갑자기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좀 느려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방인 건 서울이건 상관없이, 도시건 상관없이 요즘 세월이 상당히 문명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의 페이스가 상당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빠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죠?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어떤 꿈과 또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공부하는 학생, 직장인, 뭐 주부, 육아, 또 노후 준비,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게 있을 텐데, 인생에서 사실 성공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신앙적인 의미에서를 포함해서 성공하려면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중에 어디를 우선으로 둬야 되나? 여러분, 직장 생활과 가정 중에 어디가 우선인가? 그 답을 알려면 둘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어떤 것이 충격이 더 큰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직장을 잃으면 사실 뭐 그것도 좀 큰 충격이지만 다시 구하면 됩니다. 직업을. 하지만 가정이 붕괴되면 그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 중에 사실은 가정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직장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 가정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결국 남는 건 가정이지, 직장은 정년퇴직 하잖아요. 남는 건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추구하는데 인생에서 우선순위의 가장 탑에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이 탑에 있는 우선순위가 항상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찝찝하고 또 언젠가는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탑에 있어야 되는 게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려면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아까 세월이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훅 하고 지나가서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할 것이 탑에 가야 되겠죠. 직장과 가정 중에 가정이 우선인 것은, 가정은 끝까지 함께 가지만 직장은 중간에 변할 수 있고 그만둬야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종착역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할 그 한 가지가 리스트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취를 가져가나요? 여러분의 어떤 그 능력을 가져갑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갑니까? 건강은 다 잃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뭘 가져가요? 마음을 가져가죠. 영혼을 가져가죠. 마음과 영혼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지키고 가꾸고 심지어 개발하고 또 성장시켜야 될 것이 마음인데, 이게 항상 리스트에서 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여러분, 그 자녀의 공부가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인성과 또 가족 간의 유대관계와 또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공부만 강조하고 나머지가 희생되면 그 자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나이쯤 되면 물론 세상의 성공도 이 인간인지라 행복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붕괴되거나 아무리 성공해도 인격이 붕괴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가난해도 인격이 있고 신앙이 있고 가정이 단단하면 그 인생은 온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마음 수련, 이렇게 마음 수련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그죠? 먹어야 될 음식을 먹고 또 적당히 운동하고, 요즘 같으면은 공기 중요하죠. 미세먼지 안 마시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죠? 식단을 짜고. 근데 마음에게 올바른 양식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 마음의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또는 마음의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 그러죠. 영혼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나? 여러분, 그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사실은 자기가 망쳐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피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 건강을 망쳐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이렇게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 결국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불량식품에 자꾸 땡겨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병들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고, 또 우울감, 패배감, 소외감, 열등감, 비교의식, 여러 가지가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은 신앙인에게서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면, 마치 거울이 깨끗하면 밝게 뭔가를 이렇게 선명하게 비칠 수가 있듯이, 신앙인에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 아무리 햇볕이 있어도 블라인드가 쳐져 있으면 햇볕이 못 들어오죠. 창문이 둔탁하면 햇볕이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창문이 맑거나 깨끗하면 햇볕이 쫙 들어오죠.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세요. 동일하게 떠 있는 태양과 같고 늘 그 빛과 온도가 동일하신 태양과 같다고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태양의 빛과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구름 때문이지 태양 때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느껴지고 다가오고 따사롭게 느껴지고 다가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차이지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가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을 가꾸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원어상으로 추구해라. 그래서 피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는데 디모데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쓰인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도 부름받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입니까? 또한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죠. 모두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중간에 어떤 인간의 어떤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인가? 지난주 설교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의 큰 제목은 돈 사랑함이고 돈 사랑함의 어떤 그 형태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거짓 선생들이 종교를 돈의 수단으로 돈을 목적으로 종교를 활용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그런 거짓 형태의 종교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실종된 사람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무엇을 피하라는 겁니까? 디모데 보고 너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풍요를 목적으로 목회를 하지 마라. 소위 말해서 교회 건물 잘 짓고 풍요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둘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함을 피해라. 마음의 거울을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돈 사랑함을 싸워라. 돈 사랑함을 피해라. 근데 여기 보면은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싸워라, 뭐 불의와 싸워라. 근데 돈 사랑함을 피해라. 왜 피하라고 말할까? 성경에 피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사랑함이고 하나는 오늘 고백의 말씀에 했던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 음행을 쳐다보면 음행에게 이길까요? 질까요? 어거스틴이 잘 알려진 이야기가 회심 전에 창녀와 동거를 했죠. 그리고 회심하고 이제 그 창녀와의 생활을 청산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사는데 어거스틴은 그 창녀가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창녀가 다니는 길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다녔어요. 창녀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시 얼굴 보면 또 그 길로 빠질까 봐. 여러분 돈 사랑함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계속 쳐다보고 돈에 관한 뉴스를 계속 보면 돈 사랑함이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돈의 유혹이, 돈에 대한 갈망이, 돈에 대한 근심이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SNS를 조심해라. 요즘 보면은 뉴스의 한 8, 90%는 경제 뉴스죠. 특히나 누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 사랑함이 줄어듭니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과 갈등과 불안이 늘어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자꾸 바라보면은 돈 사랑함이 줄어듭니까? 돈 사랑함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피할 거를 피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추구해야 될 것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추구하라. 그러니까 이 원어상의 추구하라는 뜻이죠. 추구해라, 피하고 추구해라. 그런데
이 6가지를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오늘 설교 시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콕 집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뭘 집을까? 온유를 집겠습니다. 온유를 집겠다. 사실은 이 6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그리스도는 경건하시고, 그리스도는 믿음이 온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인내시고, 그리스도는 온유다. 그리스도인데 마음을 가꾸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닮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닮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닮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심판주죠. 닮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뭘 닮으라고? 마음을 닮으라는 것이죠.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마음은 우리의 어떤 일부가 아니고 마음은 그 존재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사랑이시다,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그 행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쓰여진 책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을 언급한 것이 복음서이죠. 사복음서가 총 몇 절이죠? 89절로 되어 있습니다.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책을 다 되면 89장이고, 절은 몇 개냐면은 절은 3779절이에요. 4000개 가까워요. 3779절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표현하신 곳이 몇 군데 있을까? 사복음서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이 한 군데 더 찾으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한 군데 더 찾으면 제가 밥 사줄게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밑에 29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게 굉장히 요 말씀 잠깐 하자면, 의로운 자들아 내게로 와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저는 정말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바쁜데요. 육신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쉼을 말하죠. 쉼을 줄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딱 한 군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하시고 확고하시다, 바위보다 더 단단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마음이 단단하다, 나는 불굴의 마음을 가졌다, 그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까 사도 바울이 추구하라는 것 6가지 중에 의부터 쭉 해가지고 제가 온유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러죠. 온유다. 온유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온유가 뭐냐? 온유가 뭐냐? 온유는 일반적으로 때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온유는 나약함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나약함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그런다. 이 부드러움은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움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우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그래서 온유는 믿음 상태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나는 저 사람 믿음은 없는데 온유해, 이거는 세상적인 온유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믿음을 내포한 온유함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반대는 뭐죠? 불신앙이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는 딱딱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이 딱딱함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신앙으로서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고 온유함은 신앙으로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또는 마음의 안 좋은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뻣뻣하다 또는 마음이 딱딱하다, 강팍하다, 돌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유는 신앙 상태이고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한 것은 불신한 상태이고 이 불신한 상태로 가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분명한 길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죽이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돈 이야기를 자꾸 할까? 지난주도 돈 사랑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이것들을 피하라는 이야기. 왜 자꾸 할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가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적인 훈련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도 문제의 90% 이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유혹에 노출되고 돈을 사랑하면 생기면 교만하고 없으면 우울하고 돈을 사랑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돈을 사랑하면 마음이 죽어요. 다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녀 교육 때문에, 미래 때문에, 노후 때문에 돈을 신경 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돈 사랑함에 그리고 성실함과의 경계의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갈망하고 못 얻어서 안달내는 것은 다 돈 사랑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온유함을 추구하도록, 낮아짐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물질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자족함이 온유함입니다. 불만이 딱딱함이고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나는 더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더 가져서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맞추는 것, 낮추는 것이 신앙이지 상황을 마음에 낮추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마음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돈 사랑함은 피상적인 문제이고 진정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이 지금 3층에 살고 있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도 괜찮겠어요? 1층 가면 괜찮겠어요? 지하실 가도 괜찮겠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가셨나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심이죠.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인데 거기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거울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돈을 잃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채가 더 환하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거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좋은 직업과 또 좋은 수입을 주셨을 때도 감사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앗아가시고 또 여러분을 궁핍한 가운데 두셨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거라. 나를 의지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속고 사는 거짓말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거짓말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상황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겠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중에 정말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가시는 분들이, 순교 거의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 그 감옥 속에서 못 먹고 두드려 맞고 어둠 가운데 막 여러분 감옥에 이와 벼룩이 막 돌아다니고 쥐가 돌아다니고 그 속에 있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육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더라,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정답이다.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상황보다는 마음의 힘이 훨씬 큽니다. 반대로 말해서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엉망이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 가졌어도 더 가진 사람 때문에 마음을 못 다스려가지고, 그리고 상황을 항상 비난해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니요.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고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고쳐 나가고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더 주어져도 못 벗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은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꿀 수 있었으면 벌써 바꿨겠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못 바꾸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한 것은 뭐예요? 가능하니까 명령했겠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마음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는
돈 사랑함에, 세상 사랑함에, 쾌락 사랑함이 이 세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돈 사랑하고, 우리도 비슷하게 풍요를 원하고, 우리도 비슷하게 안락을 원하는 그 마음에서 점점 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는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제 주변의 그 친구들을 보면은 있는 사람도 마음에 불만이 있어. 경제적인 불만이. 없는 사람도 불만이 있어. 근데 그 불만이 누가 더 큰지를 모르겠어요. 돈 사랑하면 항상 마음에 감사보다는 항상 욕심이 앞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려는 세상과,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 육신도 거기에 반응하고, 육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육신은 여전히 죄에 속해 있죠. 육신도 반응하고, 세상과 육신이 협공해서 함께 합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그래서요, 가장 준비된, 하나님께 의지할 가장 준비된 마음은 스스로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가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뭐 네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네가 받은 영생을 계속, 네 자신이 계속 확신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누려라.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영생이 보이지. 영생이 지금 보이면 영생이 떠다닙니까? 여기 어디? 영생이 어디 있어요? 가게 팔아요, 영생이? 그리고 또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설교를 했겠죠. 가르침을 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 디모데야, 설교자야, 네가 가르치는 대로 살도록 싸우거라, 노력하거라. 성도들에게는 들은 대로 살도록 노력하거라.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사십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 설교가 참 좋았는데 교회 문 나서면서 바로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들은 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적, 그 영적 전쟁이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영적 전쟁이냐? 어떻게 사는 게 영적 전쟁이냐?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몇 시인가 보려고죠. 시계를 이제 폰으로 보잖아요, 저로 그죠? 폰을 옆에 폰을 이렇게 딱 누르면 몇 시가 딱 나오죠. 근데 폰을 탁 치니까 몇 시인가도 나오지만은 메시지가 그날따라 많이 와 있어.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좀 살 수 있고 좋은데, 메시지가 와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사실은 이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 내가. 확인하고 나니까 좀 뭐 대단한 충격적인 메시지는 없는데 근심거리가 한 두세 개 생겼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에 가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면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 밥을 먹고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세 개의 근심이 떠나질 않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근심하게 되지? 아니 뭐 별일이 아닌 것 같아. 왜 근심하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생각이 들고, 아니 내가 믿은 지가 30년이고 명색이 목사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이걸 내가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근심하게 되지, 내가 마음으로 이겨내야지 막 이러고 하는데 그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폰을 열어서,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경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전날 너무 피곤했는지 그 성경 말씀을 시편 145편을 폈어요. 그래서 쭉 읽었어요. 쭉 읽었는데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에서 다 튕겨나가. 왜? 이미 마음이 딱딱해진 거야. 세상 근심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플 때 바로 뭔가를 먹었으면 좋은데 아침에 세상 근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다 튕겨나가 말씀이. 그래도 또 읽었어요. 또 읽다 보면은 이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이런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쓱 풀어지면서 그 말씀이 쓱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한두 구절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한두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을 계속 묵상했는데 무엇을 묵상했냐면은 시편 145편 18절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45편을 쭉 읽다가 18절에 제 눈이 꽂혔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기서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게 영어나 다른 말을 읽으면은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고민하던 두세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전에 내가 이 한 2시간 동안 괴로워하던 문제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불편했던 문제들을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들어옴을 느꼈어요. 왜? 근심이 평강으로 점점 더 변함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깨달음이 주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믿음 상태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 상태에 있었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젊은 양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30년이나 100년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정도쯤이야? 아니요. 여러분 효자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얘기하는 게 효자입니다. 그죠? 친한 사람은 일상을 교류하는 게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류는, 마음을 갖고 가는 일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은 그냥 작은 것 하나 묻었을 때 닦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크게 오염됐을 때만 닦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이면 거울이 뿌얘지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어떤 게 어린아이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좀 크면은 안 그러지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부터 찾는 게 어린아이죠. 정상적인 어린아이면 일어나면 엄마 아빠부터 찾죠. 우리 영적 아버지를 찾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르시되 진실로 18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네가 체험하고 싶으면, 천국을 살아가고 싶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제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하면 뭐합니까? 항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 노인들은 보면은 90 노모가 60대 아들이 출근하면
아이고 교통사고 안 날까, 강가에 놓아놓은 아이처럼 걱정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왜 걱정하시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외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욕심, 특히 돈 사랑을 자꾸자꾸 피해라. 자꾸자꾸 피해라. 내적으로는 뭐예요? 내적으로는 온유와 겸손의, 순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어. 이거 교만입니다. 물론 일이 해결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 믿는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을 제가 온전히 살 수 없사오니, 일어나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정말 그것이 마음을 가꾸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꾼다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청소도 필요하겠지만 매일매일 더러움을 깨끗하게 지워 나가지 않으면 녹슨 찌든 때는 벗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할 때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잖아요.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실망하실 거야. 은근한 노를 품고 계실 거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신 것 같아.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실 것 같아. 내가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망가졌는데 하나님 보면 오죽하겠어. 실망하시겠지. 당연히 실망하시겠지.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 이제 좀 멀리 하실 수도 있고, 적당히 구원은 하시겠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지. 실망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사실일까요?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이게 다 흐려진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아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실망해서 우리를 저버리시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은 항상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팔의 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탕자가 유산 달라 멀리 가서 나쁜 짓 하고 집에 돌아오고,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고 못 깨닫고 마침내 느끼고 깨달았지만, 탕자 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동일하고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더라도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나 저 사이에, 하나님과 제 사이에 거리가 느껴지는 것은 그 거리는 내 마음에 존재하는 오해지 하나님 마음에 존재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죠. 실망시키는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과 실패를 자주 저지른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겸손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진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음을 가꾸어 가시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